예성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심재문 선교사입니다. 먼저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8월부터 함께 기도와 또한 물질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한창 부흥할 그 시기에 어렸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때 그런 중생의 거듭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계속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가장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별로 큰 죄를 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게 마음에 자꾸 크게 인정이 안 되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의 빛이 제게 비춰진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제가 스스로 다시 한번 영접했습니다. 그전에도 영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삶의 모든 것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너무너무 열심을 많이 했어요. 반에 친구들 반 이상 친구들 다 교회 데리고 나가고 얼마나 이제 교회 신앙에 열심이었는지 고3 때도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매일 30분씩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30분이냐면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연령대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럼 밤에도 7시부터 10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심 싸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또 저녁 도시락을 싸가지고 갑니다. 그럼 저녁 도시락을 먹고 나면 다행히 학교 근처에 교회당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매일 이제 30분씩 기도했던 거예요. 많이 열정을 내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제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관심이 있고 예수를 믿겠대요. 근데 영접이라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점심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성경을 읽기. 그리고 고등학생이 돈이 없잖아요. 성경을 살 돈이 없습니다. 이 성경이 비싸잖아요. 사실 그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아시나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신약 조그만 거 이게 기도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그걸 어떻게 2개를 구입해서 걔 하나하고 저 하나 같이 읽기 시작했어요. 둘이 읽다가 시간이 없을 거 더 읽고 싶어서 야간 자율학습 10시 끝나고 읽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읽었는데 나중에 저희 반 25명이 50명 학생들 25명이 남아서 저랑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계속 성경 읽으래요.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보내고 대학교도 들어가서 굉장히 복음을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많이 방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 가기 원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았어요. 맞고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그렇지 않아도 좀 집안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 제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중국에 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철의 장막이라고 했죠. 공산주의 나라. 그때는 국교도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놓고 대학도 기왕에 신학교를 못 가면 중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대학 생활도 좀 방황하다가 제가 24살 때 대학도 마치지 않고 침례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나갔어요. 그때 몇 안 되는 평신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훈련을 1년을 받고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사역을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조금씩 이제 제자 사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저도 이제 전도도 해보고 제자도 세워보고 교회도 세워보고 교회를 확산도 해보고 하니까 결론이 하나가 납니다. 어떤 결론이냐? 후대 리더를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세우지 않으면, 차세대 리더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이 나이가 이제 중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로 이렇게 저희 눈도 옮겨지더라고요. 차세대 리더들, 진짜 젊은 친구들 가운데 중국 교회를 짊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리더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기도와 저의 모든 사역은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교회를 막 확산하고 그런 다라방이라고 했죠. 주중 모임을 확산하고 전도 운동을 벌리고 영접 운동을 하는 데는 그것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전체를 이끌어서 올바른 길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지금 저의 사역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에 참석하실, 그리고 참석하고 계시는 우리 예성교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차세대 리더들이 나오고요. 우리 예성교회에서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칠 참된 차세대 리더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 외고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생명으로 받는 거 외에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명과 소명은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많은 간증은 드릴 수 없고 말씀을 간단히 나누겠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젊을 때 사실은 좀 전도운동을 조금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아내도 제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도하고 제자를 키웠던 일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제 아내한테도 일어났어요. 아내도 전도하고 모임을 인도하고 거기서 또 제자를 키우고 작은 교회도 만들어보고, 재생산이죠. 계속적인 재생산. 이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 봤는데 30대 이전에 그것을 경험하니까 사실 많이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복음 못 깨닫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교만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고 믿음이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가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은 영웅적인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성교회가 있는 이 지역 복음화,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선교, 안양과 이 수도권 남부 지역 그 전체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선교는 어떤 한 인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어떠한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 있는 어떤 전도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예성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다수의 도움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신앙에 성숙해 가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과 소통을 하면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어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랍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서로 하나 돼야 돼. 저도 중국 교회를 다 놔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에 저의 가장 큰 그들에게 주는 당부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절대적인 어떤 구심점, 중심이 된 사람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 얘기합니다. 지금도 왜 지금 저희가 많이 당황하고 힘들어해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절대적인 구심점이 없어지면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게 저희가 두렵잖아요.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때도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 가장 소망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송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송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하나 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소통에 관한 주제예요. 그럼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소통이죠. 소통은 관계를 회복하고 깊이 만들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소통이 또 우상시 될 필요는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 어려울 것 같습니까? 평소에 소통을 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소통합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화를 피하고 단절된 채 지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급히 소통하려고 막 소통을 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이 폭발합니다. 여지껏 쌓여왔던 거, 여지껏 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게 쌓여서 소통이 안 됩니다. 이제 감정이 폭발하고요. 내가 혹시나 여지껏 내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데 내가 소통이 되니까 내가 진심으로 너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마디 시작하면 상대방은 뭐라 그랬죠? 그럼 너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통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악성순환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 소통하려고 한다면 긴장과 분노를 완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상태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가 쌓이고 쉽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 주중에 소모임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한 자매가 믿음 있는 자매고 저희 동역자가 머리를 푹 숙이고 저도 안 쳐다보고 1시간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청년이 왜 저러지? 평소에도 문제가 많더니 역시 믿음이 없어. 역시 믿음이 부족해. 자, 첫 번째는 오해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보는 내 느낌대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소통을 안 하면요, 계속 내 입장에서 내 생각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제가 그 자매하고 예배 전에 소통을 했어요. 그 자매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있어도 저는 그에 대해서 배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소통은 우리가
평소에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오해하고요, 계속 쌓여오면 상대방에게 불만이 쌓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하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쌓여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소통이 뭘까요? 평소의 소통은 뭘까요? 평소의 소통이라는 것은 자꾸 그 사람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통은 그냥 내가 이런 상태라는 것을, 나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그냥 상대방이 그런 사정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의 사정을 알고 싶어요. 바울이 알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역의 결과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경험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많은 곳에서 두기고를 보냅니다. 두기고를 아시죠? 소통의 대가. 두기고를 보내는데요, 그때도 재밌는 사실은 두기고를 보내서 나의 사정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평소에 나의 사정과 나의 생각을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것이 평소에 소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만이 있냐면요, 말씀과 사명으로만 소통한다는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말씀만 통하면 돼. 사명만 통하면, 우리가 뭐 1년을 안 만나도 10년을 안 만나도 말씀과 사명만 통하면 우린 다 통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평생 만나지 않아도 말씀과 사명으로만 소통되는 것이 제자다. 맞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분도 중요한 분들하고는 항상 같이 다니더라고요. 중요한 분들하고는 어딜 가도 항상 같이 다닙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보고 저도 나름대로 한 3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참 믿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내가 연약하는 것도 알고, 내가 부족하는 것도 압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24를 합니까? 구호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명과 어떤 헌신을 강조하면서 전혀 사랑도 없이 희생만과 헌신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사이비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산당이 그렇거든요. 공산당이 혁명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사명으로만 소통하려는 이런 태도는 영적 교만입니다. 이것으로만 소통하려고 하면 종종 형식주의나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24를 얘기하는데,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24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이 전체가 바리새인에 대한 책망이죠. 예수님의. 그 책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제가 위선자였어요. 저는 세계복음화를 얘기하고요, 지역복음화를 얘기하고 24시, 25시 영혼을 얘기하고, 저는 무시기도를 얘기하고, 저는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저희 아내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당연히 아시고요, 저희 아내가 가장 잘 알죠.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복음도 알고요, 전도도 하고 열매도 있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한 10여 년 동안 가정에서는 아내랑 갈등이 심했어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은 아주,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서로의 그런 기본적인 부부의 감정은 아주 깊어요. 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떤 갈등이었냐면 저의 율법주의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소위 말하는 형식주의, 바리새인은, 율법주의는 결국 그 영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의 영이에요. 반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반율법주의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율법자의 영도 위선자예요. 양쪽 극단은 다 통합니다. 제가 위선자였습니다. 저희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저는 죄로 가득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의인이라 칭하셨을 뿐이지 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저의 본성은 죄입니다. 성령이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저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저를 붙잡아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아, 필요 없어. 말씀과 사명만으로도 우린 다 소통될 수 있어. 저희 아내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조금 불평불만하면 저거 복음 못 깨달아갖고 복음 아직 못 깨달아서 막 조금만 실수하면 제가 눈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제자들에겐 그렇게 관대하고 온유하고 기다리면서 왜 나한테 대해서 왜 이렇게 율법적이냐고. 제가 가슴이 찔려갖고요,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 체질이 잘 안 고쳐져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철저하게 제가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너무 훌륭한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어서 저는 제가 거의 반신반인의 수준에 이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절대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관용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지적을 해야 되죠. 죄나 사건,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되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들한테도 잘 범하는 실수죠. 애가 좀 잘못하면 너는 이래서 안 돼. 너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니?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 행위만 지적하고 행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인격을 지적하고 그의 인생의 미래를 판단하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만드신 그 아이의 인격을 판단하겠습니까? 제가 누구간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제자, 주님의 성도를 제가 판단하겠습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신앙이 이제야 제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상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신앙이 좀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아내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효도도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가는
언약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럼 내가 장수하리라. 저는 별로 장수하고 싶진 않거든요. 요한 웨슬레가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86에 가고 싶어요. 그냥 복음 화끈하게 전하다가 그냥 화끈하게 그냥 천국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전인격적입니다. 이성도 있고요, 감성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맞고요. 근데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얘기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성도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쫓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배려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너의 십자가를 같이 져줄게 라고 얘기해야 돼요. 너 혼자 싸워가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네 문제야, 너가 하나님 앞에 서서 너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 너와 함께 기도할게, 너와 함께 싸울게. 우리 예성교회가 소통 속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통에는 사랑이 있고요, 배려가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범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부정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책망도 없었어요. 하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소통은 말씀과 사명뿐만이 아니고요, 사랑과 관심 그리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의 소통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통을 보면 너무너무 따뜻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관계가 너무너무 따뜻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는 자기가 살해를 받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도 자기는 살해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말세 때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봐라, 살해받지 말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았는데요, 누가 디모데의 경제를 도와줬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성숙하지 못한 교회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개척해 보잖아요. 그럼 저희는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이론도 얘기 안 합니다. 돈의 한 푼 헌금 얘기도 절대 하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 이해되시죠?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서울대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울대생이 있어도요, 성숙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 교회에서는 저는 이제 물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죠. 복음.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도 본인들이 스스로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그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가 낸 연보를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돈이 모자른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바울 옆에 남아서 알바를 뛴 겁니다. 바울도 도와주고요, 본인은 일하면서 바울의 그 부족한 돈을 채운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돈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에바브로디도가 복음도 전하고 복음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면서 또 일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때까지 이른 겁니다. 이 소식을 누가 알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모든 연고지가 다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바울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옛날에 말씀과 사명으로만 소통하면 돼 하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으면 야, 그거 뭘 가지고 슬퍼해.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희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했죠. 하나님처럼.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바울은 근심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근심했어요. 인간미가 느껴지십니까?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공의롭고요, 정의롭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아세요? 신명기를 써고 레위기를 썼을 때가 1406년 40년이니까 1446년입니까? 그 정도의 46년에 출애굽이니까요. 1446년 정도 전에 레위기를 썼고요. 1406년 정도의 신명기를 쓴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율법을 듣지 않고 배신하면 너희를 이 언약의 땅에서 뽑아서 다른 이방인의 나라로 옮기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거를 언제 실천하셨죠? 586년입니다. 그러면 900년이죠. 900년 동안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뽑아서 옮길 거야? 내가 너희 칠 거야? 너희 때릴 거야? 말할 거야?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00년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계속 얘기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사람 보내셔서 돌이키라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가끔은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려서 계속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쉽게 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벌하고 욕하고 삐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그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연민도 생기고요.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한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사명, 복음에 살다 보면 순교지,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을 우리 아내를 눌렀거든요. 말씀과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처럼, 율법주의 체질처럼 제가 완전히 저희 아내를 말씀과 사명으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할게요. 하는 말은 다 맞는데 진짜 싸가지가 없다 이래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엔 반박을 못 하겠지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놓고 제가 다리가 하나 아프면 어떡할까요? 주님 이 다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었죠.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았고요. 복음을 깨닫는 데는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회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근데 회개만 있으면요, 문제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다처럼 자살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죄인인데 답이 없으면요. 근데 답이 있죠.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은 뭘까요? 회개가 없이 믿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회개를 알게 되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정상 인간이 됐습니다. 정상인이 된 거예요. 정상인이 되니까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저희 아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요.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자,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소통 가운데
근심도 하고요, 걱정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를 보내는데 같이 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 내 옆에서 돈 안 벌어도 돼. 빨리 가. 왜? 빌립보 교회가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보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그냥 아내는 이 도시, 남편은 저 도시에서 사역을 했어요. 찢어갖고.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모든 걸 헌신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위에 계신 분들만 사역의 열매를 가져가고 밑에 사람들의 희생 위에 사역의 열매를 가져가게 되는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게 되죠. 저도 그런 사역을 많이 했고요.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회복하고 사역한 지 그래도 10여 년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통은 달랐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들의 사정을 알고자 했고 자기의 사정을 알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위로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닙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통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관심입니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집을 팔아서도 헌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놓고도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당연히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까지 요구하시진 않을 거고요.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는 깊은 동역자 관계였습니다. 저는 꼭 축복하고 싶은 게 예성교회 안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또 부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정선자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소통, 중직자들과 성도들 소통, 중직자들과 온 성도의 소통.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예성교회와 정선자 목사님 관계가 사랑과 신뢰와 믿음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이거는 오직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만 가능한 소통입니다. 오직 세상의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소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소통입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가 완전 죄성으로 뒤덮인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고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사랑과 희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다면 예성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더 크게 부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평소 소통하십시오. 평소에 소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소통하시니까? 유대인들 자녀들 청소년 범죄율이 세계 최하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매주 가족끼리 식사를 3시간씩 한다고 합니다. 왜 식사를 3시간씩 할까요? 그냥 내 삶을 얘기하고 그 사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저희 가족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붙잡고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묻고 나누는데 갑자기 아들이 울더라고요. 학교에서 잠깐 왕따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소식을 알고 선생님하고 연락하고 그 부모하고 연락해서 초기 단계니까 금방 해결했어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 일부러 제가 1시간 동안 늦게 밥을 먹고 과자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제 없니? 얘기하고 얘기 좀 해. 애들이 얘기 말 하잖아요.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그럼 우리 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평소에 소통을 교회에서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오해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질책하시기 전에 먼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요즘에 어떤 일이 있지는 않았어? 라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사명으로만 소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사명뿐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관심이고 배려입니다. 사랑은 헌신과 소통이 따릅니다. 사랑은 그것을 매는 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송교회 성도님들, 완전히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독교 신앙 그대로 사람다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 돼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시는 그러한 예송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